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1차 접종률이 29%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민 4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거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년에 온 나라가 힘들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생각하면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감염이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대전에서는 놀이공원이나 또 프로축구 홈 경기 입장료를 2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사람이 밀집해 있지 않는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없으니까 접종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처럼 백신 접종 인증 배지를 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가짜 백신 접종 인증 배지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개당 3,000원 정도 주면은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백신 접종을 했는지 확인하려면은 종이로 된 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은 이 배지만 있어도 간접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거지요. 이 배지를 하고 다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속게 되죠. 그러면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그만큼 후퇴하고 예기치 못한 감염이 속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인증 배지의 유사품을 주의하라는 방송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품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명품 가방과 비슷한 가짜 가방이 있고요. 진짜 약과 비슷한 가짜 약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달려갑니다. 그 제품이 동이 납니다. 이렇게 어떤 약이 좋다고 하면 그와 비슷한 약이 얼마 안 있다가 나옵니다. 정품이 아니라 유사품입니다. 유사품이 왜 나오는 겁니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덮쳤을 때 마스크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94%까지 걸러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KF94 마스크인데 이 KF94 마스크가 매우 비싸게 시중에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가짜 KF94 마스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품 신앙이 되어야지 유사품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야지 다른 복음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에 빠졌습니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자라고 성령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성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섬겼던 성도들이 자신이 떠난 후에 다른 복음에 미혹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말에 의하면 거짓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도저히 사도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이겠습니까? 그가 전해준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지키시고 할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그렇게 쉽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뭔가 해야 떳떳하고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미 다른 교회 사람들도 우리가 전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앙카라 지역을 포함한 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대로 하자면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자신의 생애 전부를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생스러운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먹고 자는 생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돕는 사역이 더욱 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겸손하셨고 또 하나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개척 전도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 그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은 항상 달랐습니다. 물론 방문한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래도 대체로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고요. 직업과 능력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만났습니다. 배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회당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시장과 광장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우상의 신전 앞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왕과 총독 앞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배경과 신분이 다르고 저마다 직업과 환경이 달랐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은 언제나 동일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침에 어김없이 뜨는 해처럼 변하지 않는 동일한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은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단순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개척 전도 선교 여행을 하였지요. 했는데 어떤 학자에 따르면 1차 선교 여행 시간이 2년 정도 2240km를 그가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은 3년에 걸쳐서 4500에서 많게는 5600km를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개척 전도 선교여행은 5년 동안 최대 5600km 정도 그렇게 개척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도시와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항상 동일하게 유지한 메시지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오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거짓 선생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을 끼워 놓은 것입니다. 물이 섞인 포도주처럼 복음이 변질되고 성도들은 믿음의 변절자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책망하며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며 섬기며 가르치고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어떤 이는 교회 중직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온 것 같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거든요. 지난 5월 23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축가 순서가 있었는데 제가 전에 분일 예술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길 때 만났던 여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 오랜만에 연락해서 1년에 한 번 연락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네가 와서 축하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기꺼이 오겠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회 주시고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뭐 원하시는 곡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도 주저하지 않고, 또 어르신분들이 일도를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준비해서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그날 축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더 겸손하고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행복하게 영생할 수 있거든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린다는 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처음에 은혜를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하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 기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성도로 세워지고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되면서 다른 교회들의 좋은 소문도 났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가 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한 겁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할 성도들이 곁길로 빠지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면 충분한데 다른 뭔가가 더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말고 부차적으로 더 행위나 공적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고 비신앙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나도 기도하면서 내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안개와 같고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구나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의 순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청소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구나,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호와 가치에 영합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퇴색시키고 변질시키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재림 주라 하고 내가 백마탄 이긴 자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게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내가 주인된 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내가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거죠. 내가.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여기 교란하다는 말은 중심을 잃게 하여서 불안하게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다는 뜻입니다. 변하려 한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교란 작전은 강한 적의 주력과 결전을 피하고 후방을 쳐서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형주성을 지키던 관우가 병력을 이끌고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오나라가 관우가 형주성을 비운 기회를 이용해서 그 형주성을 기습 공격해서 그 형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관우와 함께 출정해 싸우던 수많은 군인들이 탈영을 감행합니다. 군대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오나라가 점령한 형주성에 자기 가족들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은 형주성을 점령한 오나라가 관우와 출정한 장수들의 가족들에게 일부러 더 잘 대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쟁에 나간 장수와 병사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탈영을 한 거예요. 다 형주성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요. 이러니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나라와 계속 싸우지 못하고 관우는 맥성에 포위되고 맙니다. 교란작전에 말려들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질서가 무너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면서 불안해집니다. 지금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도 말씀도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짓 선생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겁니다.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도 결국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 다른 복음을 추종하면서 생긴 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일을 예견하고 주의하고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 백신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따르니까 기막혔던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단에 미혹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따로 배우거나 또 다른 모임에 참여하고 혹시 있으신 거 아니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성경을 몰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공부는 하지만 건전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이고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교재를 한번 보여달라고 제가 했는데 한사코 아니라고 하면서 교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감춰지겠습니까? 그 뒤로 몇 번 만나 고민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개월 만에 그 집사님의 가족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 사입에 빠졌다는 것을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에 바르고 굳건하게 서 계셔야 합니다. 바르게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궁금하면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상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 무슨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 절하면 그것이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고 생명을 지켜 줍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잘 알잖아요. 우상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다 자기 만족으로 만들어 놓고 어리석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봅시다. 며칠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막 절하고, 목사님 미쳤네. 안 그러겠어요. 이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1절 끝부분에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종은 순종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그 종을 기뻐하면 종은 그것이 영광이고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두 가지 다 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요. 모든 말에요. 모든 목회 사역에 있어서요. 설교나 기도나 신방이나 행정이나 상담이나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더욱 충분하고 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언제까지나 가능할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 같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마음과 다 같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보다 하나님께 좋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분이 개척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성도들도 만나게 하셨고 언젠가 돌아갈 본향집도 그분의 집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말은 안 그렇지만 본심은 다른 복음의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강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른 복음을 붙들고 바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